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그 부산에 그 한적한 곳에 살고 있던 할머니가 서울에 여행을 올라왔어요.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그 서울역에서 택시를 잡아서 탔어요.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내가 어디 가시는지 와 궁금한데. 할머니 농담하지 마시고 어디 가시나요? 부산 가시나다. 확. 겨우 오해를 풀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목적지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요금이 5,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1,200원만 주는 거예요. 할머니 5,000원 나오는데 왜 1,200원만 주세요? 네, 다 봤다 아이가. 뭘 보셨는데요? 3,800원부터 시작한 거. 겨우 오해를 풀고 돈을 다 내고 다음날 남산에서 또 만난 거예요. 이제 말을 조심해야죠. 할머니 어디 가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동대문. 도착했더니 요금이 4,000원이 나왔어요. 할머니가 2,000원만 주는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왜 2,000원만 주십니까? 니도 같이 탔다 이가. 할머니가 이렇게 서울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에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죠. 아이고 그만 내 집이 제일 좋대 하고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자기가 가야 할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으니까 여행이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돌아가야 할 여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여행이 내가 이제 정착해야 될 곳이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여행이 즐겁겠어요. 돌아가야 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고향이 있으니까 동해 바다도 여행이 재미있고 동남아 여행도 재미있는 것이지, 그곳에 가가지고 아예 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여행 자체가 재미가 없었고 심각해질 거예요 아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심각해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심각해지고 약간만 힘들어질 때마다 그것이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러워지게 되고, 그런데 찬양 가운데 그런 말이죠. 돌아갈 내 본향 하늘나라. 거기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 집이 제일 좋대.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서울이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면요 절대로 이 땅이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이 땅이 다 좋은 것 같아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벌써 많이 체험해 봤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뭔가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이게 충족이 안 됩니다. 이게 충족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변절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항상 사모하고 거기서 나의 이 기쁨과 또 감사와 또 행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인데, 오늘 야곱에게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본향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도 함께 같이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 첫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무슨 사랑을? 자,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도 함께 봅니다. 13절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야곱이 이 밧단 아람에 와가지고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살았어요. 그 타향살이 20년째에 이제 자기가 자수성가를 했죠. 그래서 많은 그 아내와 또 자녀들과 재산도 꽤 많이 모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주하게 돼 있어요. 안주. 거기서 이제 털을 탁 이렇게 받고 싶은 거죠. 근데 야곱의 그 영적인 신분인데 그 야곱의 영적인 신분이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게 육적인 신분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적인 신분, 즉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의 그 주인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를 이루어내야 될 사람이냐면 지금 이 밧단 아람에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만질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자손을 이룰 그 약속의 씨가 바로 이 야곱이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은 밧단 아람에 있을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면 자, 자수성가한 밧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가고 싶을까요? 거기다가 털을 내리고 싶을까요? 거기다가 털을 내리고 싶겠죠. 왜? 아내만 넷이에요. 아들이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딸이 하나가 있어요. 베냐민은 이제 나중에 태어나고 아들 11에 딸 하나까지 자녀만 12이고 재산도 얼마나 많고 양떼, 소떼, 염소떼 얼마나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하냐 말이에요. 이제 무모한 도전하지 말고 밧단 아람에서 내가 털을 내려야 되겠다. 본향 삼오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는 일이 전부 다 잘 돼 보세요. 그러면 본향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핍박. 처남들이 확 다 들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소유를 지금 야곱이 다 빼앗았잖아 하고서 야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그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라반의 재산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라반의 아들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의 그 유산이 반타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게는 이제 처남들이죠. 이 처남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자가 우리의 재산을 다 뺏어갔어. 그때부터 야곱이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을 누릴 때에 사람이 핍박을 당하지 아니하면 돌파구를 찾지를 않죠. 근데 핍박을 당하면 무언가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돌파구를 찾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곱아, 너 여기 있을 자가 아니야. 베들로 돌아가. 베들로 돌아가.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는 내가 있을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 고향 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에 야곱이 그것을 이제 돌파구로 믿음으로 탁 받게 된 거예요. 재산은 그래요. 재산 때문에 가족들이 나눠지기도 하고 재산 때문에 좋았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재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관계가 증오의 관계가 되기도 하고 재산 때문에 그 평화적 관계가 폭력적 관계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재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했을까요? 재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 소망을 두지 말라 했을까요?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연단은 언제 우리가 받게 되냐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연단 받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연단도 안 돼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연단 받고, 자식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연단 받고, 남편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남편 때문에 연단 받고, 아내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아내에게 연단 받고, 건강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건강에게 연단 받고, 자기 외모에 아름다운 외모에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 외모 때문에 연단 받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연단도 안 받아요. 받을 게 없는데 뭐. 연단은 반드시 우리가 집착하고 애지중지하는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통해 받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아이고 우리 자식 내 사랑하는 자식 피곤한 때 학교 공부하느라고 피곤한 때 교회에서 일 좀 그만하지, 성탄절에 일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면은 교회에서 일이 자꾸 많을수록 점점 더 그 자식 때문에 연단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 아들 열심히 하고 와, 하나님의 일이잖아 하고 그냥 편하게 갑니다. 집에 아내한테 너무 집착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아내가 교회 일을 많이 할 때요 그게 막 피곤해져요. 남편 입장에서. 이제 왜 그것 때문에 연단받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한테 너무 집착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하는 일이 많을 때마다 자기가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연단받는 것입니다. 기왕 우리가 집착할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집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 우리가 영적인 연단을 받을 사람이라면 어차피 연단을 받아야만 우리 영혼이 성장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 집착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집착해도 예수님 때문에 연단 받아요. 근데 썩어질 세상에다가 집착해가지고 썩어질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착해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핍박받고 연단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아멘. 연단은 집착 때문에 받습니다. 애착 때문에 받습니다. 오직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20년 동안 자주 생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아놨어요. 자식도 12명에다가 아내만 4명이고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집착이 딱 생긴 거예요. 야 이거 내 소유 어마어마하게 생겼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뻥튀기 튕기듯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내가 튕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것은 핍박이었어요. 왜? 그렇게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장인어른의 눈총이 이제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처남들이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배신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래서 뭔가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야 고향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해야 소망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구나, 소망은 주님밖에 없구나, 다시 그 본향을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베델을 기억하시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가 야반도주 해가지고 배도 고프고 또 춥고 외롭고 혼자 허벌판에서 들판에서 혼자 야밤에 잠을 잘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그 추위와 그 배고픔 가운데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야곱과 내가 함께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사닥다리를 야곱 바로 코앞에다가 탁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종들인 천사가 막
그 땅을 왕래하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의 그 하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 아버지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는 지금 도망자로 왔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할 거야. 막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왜? 자기는 신앙적이지 못했고, 자기는 믿음적이지 못했고, 자기는 정말 무너졌지만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신앙을 자기가 알거든요. 아브라함과 15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이요. 야곱이 15살 될 때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야곱이 잘 알죠, 아주.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면은 신앙, 아버지 하면 딱 신앙 그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겠다네.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야곱이 딱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요? 만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배에 건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다 사랑받을 때 한 일이에요, 그게 전부 다. 두 번째, 내가 소득의 11조를 주는 게 다 온전하게 들을 것이요. 여러분, 언제나 11조 작정한 적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고백하죠, 그렇죠? 야곱이 세 가지를 딱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서 살면서 그 서원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재산에 눈이 팔리고, 자식에게 눈이 팔리고, 부귀영화에 눈이 팔려가지고 베델의 서원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베델의 야곱의 그 고백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고 사셨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야곱이 요지부동이네, 갈 생각을 안 하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핍박입니다. 그리고서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라. 그럴 때에 야곱이 뭔가 돌파구를 찾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차립니다. 나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지. 야곱은 재산을 불리는 일에는 성공했지만 믿음을 키우는 일에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재산을 불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식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식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아내만 4명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냐면 맨날 찢고 뽑고 싸울 수 만한 환경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보세요. 그 남편이 엘가나 밑에 아내만 둘이었는데도 찢고 뽑고 싸웠어요. 아내가 둘임에도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세요. 사라와 하갈, 아내가 둘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찢고 뽑고 싸웠어요. 근데 야곱은요, 한술 젖어가지고 아내가 셋도 아니고 넷이에요. 넷이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거 더군다나 4명 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다 나가지고 다 장성했네. 맨날 치고받고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배달은 이복 형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없다는 거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이제 그 일을 한번 당하죠. 그렇죠? 찢고 뽑고 싸우고 해가지고 이제 8년, 그때 전까지는요 야곱의 집안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것이 진짜 누구 하나 죽을 수 있는 그런 상경이에요. 왜? 아담 보세요. 한 부부 밑에서 자식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이 동생 미워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쳐가지고서. 근데 아내만 넷인데 그런 사건이 왜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없겠어요? 근데 그 일이 없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 가정은 풍지박살 날 만한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호의 손길을, 이렇게 보호했던 손길을 살짝만 이렇게 이제 거두신 거죠. 그러니까 그 즉시 이제 악한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처남과 라반이 막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핍박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돌아가야지, 너 원래 위치로 가야지 할 때 야곱이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야 되겠다. 나의 그 원래의 자리로,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야곱아, 베들로 돌아가라. 너의 그 제일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서 나는 이제 주님만 위해 살래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래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래요. 그 고백했던 그 첫자리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 다 해보셨죠? 사람과도 첫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아깝지가 않죠. 시간이 아깝지가 않죠. 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만납니다. 돈을 만들어서 그 사람과 만납니다. 내 돈 아깝지 않고 내 시간 아깝지 않고 하는 것이 첫사랑이 주는 뜨거움이죠. 그게 사람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그렇게 맺어져요. 우리 주님과도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신, 죄 많고 흠이 많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은혜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여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것을 아무것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존재합니다. 이 순수한 고백,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에 내 뒤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은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하면요, 마음에 한쪽에 걸려요. 왜? 뭔가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고 아끼는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내가 그 첫사랑에 빠졌을 때는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게요 할 때 그 뒤에 걸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네가 참 나한테 헌신 많이 하고 네가 나한테 봉사도 많이 하고 네가 영적인 사업을 많이 했다. 근데 내가 너 책망할 거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너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너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촛대를 내가 옮길 거야, 다른 사람에게로.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처음 받은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으면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은 계속 뜨거워야 됩니다. 식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또 우리 집에 온 손님에게 음식 대접할 때에 끓여놨다가 늦게 온다고 식은 반찬, 식은 국, 식은 요리 어떻게 그냥 식은 거 그대로 내드립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요, 식은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식은 반찬, 식은 국, 식은 요리 꺼내놓고서 사랑합니다. 가슴에 뜨거움은 없는데 의례적으로 찬송과 가사에 맞춰서, 대표기도에 맞춰서, 설교에 맞춰서 그냥 아멘 따라가는 그런 식은 사랑이 아닐까. 하나님은 그 뜨거웠던 그 첫사랑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베델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가족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그거 자기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게 뭐냐면 4명의 아내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내가 이 4명, 비록 둘은 그 자매고 둘은 그 종이지만, 이제는 뭐 누가 진짜 조광지처고 누가 종인지 이게 분간도 안 갈 정도로, 왜? 자식을 다 낳아버렸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곱의 아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떳떳하게 자식 다 낳았어. 4명의 아들 다 낳았거든요, 전부 다. 그 여러분들에게 야곱이 와가지고 4명을 다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갑시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땅이 한 번도 안 가본 땅이에요. 모르는 곳이에요. 이거 자기들이 여기서 계속 자라왔고 여기서 그냥 먹고 살아왔어요, 여태까지. 근데 남편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살자는 거예요. 그때에 남편과 가고 싶어도 그동안에 이 대립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 가시나 저 여자 안 가면 나 갈게. 조건 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걸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가시나라고 하는 말은 아까 그 예화 따라서 한 것이지 제가 일부러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가시나요? 저 그런 말 안 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저 여자 집만 안 가면 나 따라갈게 당신. 얼마든지. 왜? 내 아들만 야곱의 후계자로, 내 아들만 그 야곱의 그 상속자로 만들고 싶은 욕심 있지 않겠냔 말이에요. 다 재물에 대해서 도가 텄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치적으로 지금 4명의 아내, 한 남편에 4명의 아내가 자식을 다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들을. 그러면은 같이 갑시다 할 때에 내 아들만 전부 다 이 야곱의 그 상속자로 다 만들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 욕심 부릴만 한데 야곱의 4명의 아들을 설득할 때에 4명의 아내들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을 계획하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 영적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설득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함께 가자는 설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지 않는 가족을 한번 설득해 봅시다. 사랑으로 설득할 때에 사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설득될 때까지 설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다가 안 하면요,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가만 놔두면 굳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그 본질상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요, 안 하는 만 못해요. 차라리 한번 시작하면 끝판을 볼 때까지 내가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던 그에게 싹싹 빌던 그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때까지 내가 끝까지 설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베델로 가는 길은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야곱을 보세요. 그 아내들이 절대로 사이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찢고 뽑고 싸우고 해가지고 막 서로 시기질투 해가지고 막 자식 낳기 경쟁하던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내 자식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남편 하나 두고서 원수지간처럼 지낸 것이 이 아내들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와가지고 갑시다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물과 기름, 특히 레아와 라헬은 물과 기름 같은 존재였죠. 근데 그들이 별 이렇게 반항 없이 함께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의와 같은 정말 불편한 관계였어도 영적인 일을 계획하고서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베델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냐? 기도하며 가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 그 후반인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자, 그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사실은 그 라헬이었죠. 라헬. 그런데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라헬인데, 이 라헬도 나중에 이제 자식을 낳았죠. 요셉을. 그 야곱이 이제 출발합시다 하는데, 라헬이 뭘 했냐면 자기 아빠 집에 들어가지고 드라빔을 하나 훔쳐가지고 옵니다. 이 드라빔이 뭐였어요? 신이었어요. 신. 그들의 신. 그 우리에겐 뭐였어요? 이게 우상이죠. 우상. 아, 지금 창세기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출발한다, 즉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지금 함께 나와왔는데 마음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라헬이 마치 누구처럼 롯의 아내가 몸은 소돔에서 빠져나왔는데 마음은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 결과 롯의 아내는 죽고 말죠. 그런데 그냥 죽으면은 가루가 되고 마니까 교훈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셨다고요?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다고. 그래서 대대에 계속 교훈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라헬이 몸은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안 빠져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 우리 여러분 아무도 그런 사람 없길 바랍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였습니까? 마음이 아직도 세상에 남아가지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해요. 승리하지 못합니다. 라헬이 몸뚱아리 빠져나왔는데 마음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마음이 아직도 거기 있는. 이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정도는 예비하고 있어야 우리 가정이 든든할 수 있다. 그 썩어질 것을 가지고서 신으로 모신 거예요. 결국은 이 라헬은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식 낳다가 죽어요.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정말 빈손으로 출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른 애들은 다른 여자들 다 여러 자식을 낳았지만 나는 요셉 하나밖에 못 낳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야곱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낳았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적인 정신을 가지고서 그냥 나아갔다고 한다면 정말 야곱의 영적인 아내로서 라헬이 복을 누렸을 텐데 라헬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비운의 여인이 되어가지고 죽고 말죠. 해산하다가 죽습니다. 해산하다가. 둘째 해산하다가. 이게 자기가 낳은 그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 덕분에 야곱의 모든 70인 가족이 다 잘 살게 되고 이거 하나도 못 보고 죽고 말았어요. 가족 모두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자꾸 불안해져요. 기도 안 하면요 인생의 자체에서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때문에 자꾸 불안해집니다. 물가는 상승하죠. 경제는 바닥을 치죠.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보다 다른 썩어질 것을 자꾸 더 의지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기도와 간증이 계속 교차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쉬게 되잖아요. 뭐가 계속 나오는지 아세요? 자랑만 나옵니다. 자랑만. 내가 요번에 계획 잘 세웠어. 내가 요번에 정말 승진했어. 내가 요번에 사업을 잘 이렇게 세웠어.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요번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내가 가지게 됐어. 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교회가 기도 소리를 점점 자라가게 되고 머리만 돌아가요. 머리만.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만 내 기도가 열정적인 것인지, 왜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열정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인지 그 본질적인 부분부터 내가 심각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왜 내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열정적인 기도가 나오고 내 식어져버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열정적이지 못한지, 그 본질적인 놓고서 문제를 놓고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집안이 가사가 기울어질 때는요, 금식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찬양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주를 향한 그 베델에서 그 사랑이, 첫사랑이 식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첫사랑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식어져 버린 사랑 가지고서 뜨거운 사랑이라고 찬양 가운데 묻혀가지 마시고, 태평기도 가운데 묻혀가지 마시고, 정말 내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기도와 간증이 반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이 김 목사도 언제 제일 기쁘냐?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큰 재물을 얻고, 여러분들이 승진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아픈 몸의 건강이 회복되고 다 기쁩니다. 근데 정말 제가 제일 기쁠 때는 언제냐면, 비록 그보다 작은 일이란다 할지라도 이거 내 힘으로 분명히 안 되던 일인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 포기하고 내려놨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간증이 사실 제일 기뻐요. 왜? 여러분들이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이 험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교훈으로 받아들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든 항종직이든 교사든 기관장이든 구역장이든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대접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할 때가 많아요. 그거를 저는 인기몰이라고 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자꾸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근데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요, 그 사람이 찬양 사역자든 기도 사역자든 전도 사역자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자꾸 인정받고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하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도 시험 들지 마시고, 제가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요, 나는 자꾸 이렇게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막 불같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아멘. 예. 교회는 간증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기도만이 간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밀가루가 빵을 만들어내듯이, 쌀이 떡을 만들어내듯이 기도만이 간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하고 잘된 것은요, 내가 잘했소이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마음 높아지게 되고 교만 떨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라헬이 온 가족이 이 영적인 큰 결단,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막 가족회의를 할 뿐만 아니라 막 통성으로 기도했더라고 한다면, 라헬에게도, 이 불쌍한 여인 라헬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믿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썩어진 드럼에 벌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 가족이 놓친 것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가족이 기도를 놓치니까 라헬의 마음에 저거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델로 갑시다.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눈을 감고 생각만 해도 가슴에 메어지는 곳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가슴에 떠올리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여, 내가 이제 정말 나의 모든 좋은 것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좋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할 때 내 뒤에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는 그런 순수했던 사랑, 그게 바로 베델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욕심 때문에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은 핍박이었고, 그 후에 야곱아, 내가 너의 그 첫사랑을 잊지를 못한다. 베델로 돌아가자.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첫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하실 때에 야곱이 마음을 고쳐먹고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함께 형통하게 되어서 다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자리로, 그 순수했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서울 좋은교회 권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연약한 나를 주여 붙드시고 흠이 많고 부족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내가 여기에 마음 빼앗겨서 주여, 주를 향한 첫사랑이 많이 식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시 역사하시면 나의 사랑이 불같이 타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나의 몸을 드리며 나의 모든 흘리는 땀방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흐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땀방울 되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내레티브의 주인공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게 하시며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 귀한 시간을, 세월을 잘 아껴서 영적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 이름으로 동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